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또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성공회냐 여기에 따라서 주일날을 빼기도 하고 주일날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정결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로 갖는 것이 이 절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던 것은 아닌데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확정지었거든요. 늘 전해오던 것을 정확한 날짜를 따져서 이제 부활절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 날짜로 그 전으로 40일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자라고 이제 결의를 해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은 고기도 못 먹겠습니다. 삼겹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 삼겹살을 잘 안 먹었지만 고기라든지 닭고기든 양고기든 이런 걸 먹을 수 없었고, 생선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면서 엄격하게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부부 같은 경우도 다른 방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40일 동안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이 완화되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절기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진 절기여서 이것을 개신교가 아주 명확하게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기간 동안 고난 주간을 기대하면서 또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과 고난일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 때에 마음을 잘 준비하고 또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갖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엄격하게 절제 생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는 주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미 종려주일을 지났고 이제 성전 안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좀 이렇게 뭉퉁그려서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좀 노골적으로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그것도 더군다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는다, 죽는다 이런 개념을 그들은 아마 조금 힘든 과정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아마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그 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저희로서는 이제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는데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가 베단이나 이쪽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며칠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는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성결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넥션이냐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뒷배로 해서 그 커넥션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뜰이라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환전도 해주고 또 비둘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높은 금리로 이렇게 환전해주고 높은 가격으로 이제 재물을 팔고 이러면서 남는 차익이 굉장히 많은 고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가의 수익 중에 일부를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뒷돈으로 주는 그런 블랙 커넥션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이 성전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굉장히 부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내가 허용해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용인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서 막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허락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와서 이 난리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당황하고 황당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하나를 어떻게 잡아서 해보고 싶은데 이 청년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부터 갈릴리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거기에 한 명씩 두 명씩 덧붙어가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계시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거든요. 와,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구할, 이스라엘을 구할,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그 아주 강대하게 만들 수 있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 이렇게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함부로 그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은근슬쩍 피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기회가 없나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뻔뻔한 얼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인데, 우리가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이러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 성전 안에서 네 멋대로 이렇게 사람을 내쫓고 이런 일을 벌이냐라고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직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이런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안 나왔군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갖추어진 멋진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종의 소작인들입니다. 소작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농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때가 되면 수확의 몇 퍼센트, 서로 계약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소작인들이 갖는 형태, 이것이 소작인이죠.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데 농부들에게 맡겨서 그 농사를 짓게 하고 소출의 일부만 주인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 농부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그리고 수확량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농부들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이 수확이 생길 때마다 그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악한 농부들이에요. 세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의 종이 왔는데,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이 맞고 온, 이 밤탱이가 돼서 온 그 종을 보면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럼 이 종을 보내면 또 보내려나? 근데 이 종도 또 때렸어요. 머리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을 보내는데 종이 가는 족족 얻어 터져서 오거나, 심지어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해서 비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주기보다는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러 온, 세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이 수확물을 전부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소출을 계속 받아오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말도 안 되는 폐역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냈던 종들은 구약에 계속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농부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돌보고 영적으로 케어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주인 너무나 착하고 너그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심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첫 번째 종이 얻어 터지고 빈손으로 왔을 때 아마 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포도를 만들어서 그 소출 요만큼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주고 지금 두들겨 패서 보내? 조금 한 번 좀 선한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참을 수 있겠죠. 뭐가 있겠지라고 두 번째를 보냈는데 또 넣쳐지고 왔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주 쩔뚝거리면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냈던 종이 그냥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벌였으니 이거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병을 데리고 와서라도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 비유를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멸하는 결과로 결과를 맺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을 엄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들이 갔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이 갔으면 나의 상속자고 나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존대하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농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온 이 주인의 아들을 대면한 농부들은 이 아들이 포도원의 주인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유산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내용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다 견디다 못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돌보고 지켜서 열매를 내도록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한번 보세요.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아,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들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이것 봐라, 이거 우리를 빗대서 하는 얘기잖아. 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키면 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에 물들었습니다. 권세욕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입을 좀 닫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전부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에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서기관들이거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행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핍박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사욕에 파묻혀서 결국은 그 주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악한 농부에 대한 그 책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최상의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상의 포도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도원을 말아먹었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최상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포도만 맺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말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농부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가르치고 돌보기보다는 종교적인 관습에만 빠져서
안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앞세워서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전에 있던 침례 요한이죠. 지금 그 상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죽이기까지 했다. 물론 이전에도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지금 이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을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셔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앙이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최소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이방인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래서 난잡함을 보였다, 이런 표현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기를 쳤던 사람들이 어떤 그룹들입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쭉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보세요. 쭉 보면 이들이 나쁜 말 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지나치도록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소한 것, 세세한 것까지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엄격한 잣대로, 종교적 잣대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 시대는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있죠. 이들이 절기를 쭉 보면 절기마다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이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구약 성경부터 쭉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의 그들의 종교적 형편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 당시 안 그런 것 같은데, 부패했던 것 같은데, 썩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았던, 로마의 속국에 있을 뿐이지 비교적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열심을 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겉은 회칠했어요. 하얗게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적 관습, 또 전통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씩을 잘 따져서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화려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책망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조금 비난을 많이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좀 요즘 제대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우리나라는요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와, 한국 기독교 괜찮네,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 교회들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모이지만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만 가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힘들다고 해도 아직 그렇게 모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사리사욕과 자기 욕심과 탐심에 매여서 썩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종교적 만족만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거룩한 만족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적 만족, 거룩한 만족, 이 말은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논리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 나타나는 만족감입니다.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들은 행해야 되고 저런 것들은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만족감과 거룩한 만족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패역한데 나는 스스로 내가 좀 의롭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해요.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다른 목사를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나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들여다보면 나도 그렇지 못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종교적 관습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 만족감과 거룩한 만족감만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통치 않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좀 많이 갱신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해야 우리가 조금 의롭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썩었다면 나도 썩은 자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면 나도 바뀌어야 할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거룩한 만족감, 종교적 만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는지,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악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열매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작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비유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할 때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퉁이 돌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이 건축하는 자들이 여러 돌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이제 모퉁이 돌을 삼아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결국은 옥석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보고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기둥이 있는 그 주춧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춧돌. 거기에는 그 모든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바닥에 깔고 있는 돌을 보통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각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네 모퉁이마다 가장 튼실한 그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삼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모퉁이 돌이 신통치 않으면 허물어지기 때문에 건물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튼실하고 튼튼한 것을 모퉁이 돌에 딱 박아서 기초를 삼게 하고 기본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을 머릿돌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버린 이 모퉁이 이게 버린 돌이 나중에는 결국은 모퉁이 되어서 다윗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귀한 왕이 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메시아를 위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퉁이 돌 이것은 헬라어로는 게팔레고니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게팔레라는 말은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니아스는 모퉁이예요. 모퉁이의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모퉁이에 있는 머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기초 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대체하기도 해요. JMS는 정명석을 그 자리에 놓기도 하고, 신천지는 누구죠? 이만희 씨를 거기다 놓기도 하고, 아무튼 그 안에 이 기초돌을 엉뚱한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었어요. 그런데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그냥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냥 쓸데없는 돌이에요. 뭐 여러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돼요? 모퉁이의 보배로운 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떠보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셨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 시대에 안 맞아. 현대사회에 예수님이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을 제약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코너스톤이 되고 이 모퉁이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제상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돌, 유대인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돌, 이 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12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 성공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요즘 뭐 이단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만희가 아니면 JMS가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시죠?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종이지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머릿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초조차 흔들리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제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자꾸 전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위태하다, 우리의 그 권세가 이제 땅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별다른 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면 굳이 무리수를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죽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저도 목사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절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 우리 거부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주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주님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왜 하나님 참견하세요. 이게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참견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게 내버려 두세요.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면 주님 간섭해 주세요. 참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되지 않기를, 또 거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지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초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예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런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모퉁이 돌 정말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야 되는 주님이신데도 하나님, 우리가 거치는 돌처럼 취급하고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처럼 취급하는 어리석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거부당하시고 거절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참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과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게 하시고 참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기초와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려고 하는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그 돌을 거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것으로 여기면서 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우리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